주님 사랑 우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있고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재건축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예수 공동체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조국교회 안에도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과 동역하며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과 함께 마지막 추수 대열에 맨 앞장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여러 처소에서 지체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뭘 배워가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다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을 한 7가지 정도 먼저 선정을 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음성을 들으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에서 내시는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후에 그 말씀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예수화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시는 날 동안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것만을 세상에 말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실 것을 아버지께서 말할 내용과 이룰 것들을 일러주셔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그 심장에 있는 언어를 우리 가슴 속에 경험시키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바로주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솟아오르시는 레마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그 레마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잘못된 현상을 쫓아가거나 또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님 삼아 섬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던 시대는 교회가 강력하게 죄와 질병으로 파괴된 세상을 섬기고 일으키고 부흥을 주도해 갔지만은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한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교리들 내지는 잘못된 신학체계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그 말씀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삶과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고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타나고 어떤 단체 이름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거듭난 우리 영혼의 지정의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지로 결단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을 깊이 배워야 돼요. 바로 그때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내려앉게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배어든 죄와 불법, 불의, 더러운 것들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왜 그 귀신이 드러났습니까? 진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는 레마의 말씀은 빛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쩔어들어 있는 죄들을 들춰내시고 도려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그 말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 죄를 지적하신다면 컨빅트 하시는 거예요. 유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게 무슨 내가 주님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의 기준 대신 예수가 가버리시면 세상에 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이 육화되셔서 나타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섬기셨던 모든 그것만이 참된 의의 기준이요 의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그 의인데 그 의로우심의 기반이 된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세상에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죄가 있고 의로움을 덧입지 않은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도우시는데 맨 처음 죄를 지적하세요. 죄가 들어오면 거룩성이 깨집니다. 거룩성이 깨지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경입니다. 작은 좁쌀만한 그리고 먼지 알갱이일 만한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도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성이 깨지면 쓰레기와 같고 배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두 번째 하신 그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 문제를 우리 안에서 다뤄주시되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태우시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씻겨진 그 마음의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혜와 계시의 역사예요. 지혜와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동사는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장엄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신 되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떤 인간이 알아내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 심장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 심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심장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속에서 음성을 들리시면서 제 문제를 다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영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더 이상 우리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고 느끼는 것 따라 살지 않고 몸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성령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 이 네 가지 다이아몬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제자도적 관점으로 보면 1년차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반 사역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사람을 사역 단계로 이끌어가세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직임을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서 12장을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할 때 은사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사는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다.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우리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 증표로 9가지 정도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병 고침으로 나타나십니다.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언함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으로 나타나세요. 사람이 자기 통밥과 자기 육감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순서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함,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분별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할지 모르게 되면 방언에도 문제가 있고 방언 통변에도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은사에 대한 설명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5절에 있는 직임에 대한 설명은 12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갖고 할 때 직임은 주와의 관계를 묶어놓는 것은 우리가 직임이 주어지면, 임무가 주어지면 주종관계가 형성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지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 곧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타나되 계속 나타나면은 그게 직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가 그분에게 계속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능력행함으로 나타나고 예언함으로 나타나고 방언 말함으로 통변함 이런 게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기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이 있은 뒤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나타나는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가고 있는데요. 영들을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다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영들을 분별하는데
그 영들을 분별하려면은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한 정확한 기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떤 존재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와 또 타락했던 영들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과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 그 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영과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들이 움직이거나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과 마귀의 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간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타락한 영들의 정체, 기원, 그러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과정까지를 전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이제 삼각구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삼각구도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이 영들이 어떤 조직 체계로 움직이냐면 최고 대빵, 우두머리, 정사의 세력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아르코, 지배하다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아르콘. 영어로는 rulers 또는 principaliti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 우두머리예요. 귀신들은 절대 각개전투로 놀지 않아요. 반드시 조직 체계로 움직여요. 그 조직 안에서 항상 대장이 있고 그 대장 밑에 여러 권위 체계들이 있고 그 밑에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어둡게 해요, 상황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악을 조장합니다. 어둠을 조성하고 악한 짓을 하도록 하는 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움직여 다니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떼거리로 움직여 다니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사회, 국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딘지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 영역을 나눠서 보면 맨 처음에 가정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이 시작하죠. 가정에서 그 다음에 뭘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하나 믿어요. 그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뭘 믿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 집안에서부터 학교까지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들은 가정 영역과 그 다음에 종교계,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이놈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마치면 사회로 진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나갑니다. 이 정치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군, 경찰, 검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열에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영들이 움직여요. 경제체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언론, 매스컴,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이런 매체 속에도 영들을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도 이 영들은 활동하는데 이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회, 나라, 민족, 한 시대 속에 어떤 영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잡고 있고 사람들을 잡고 있고 어떻게 시대의 스피릿을 형성하고 시대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사상체계와 철학체계, 종교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성령과 함께 그 사회를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임을 가진 이유는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횡행하는 죄들, 죄가 남긴 구조적 모순들, 그 구조적 모순 속에서 망가져가는 수많은 인격체들, 상처있고 깨어지고 병들고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은사와 직임,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성령님에 대한 기초가 여러분 안에 딱 박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신가?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로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세요. 의로운 영이세요. 아버지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떠하신가 자신의 영도 그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성령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사랑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청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시냐면 굉장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영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에 대한 설명이 6가지로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일단 12개를 기반으로 성령 인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 빛과 사랑, 온유와 겸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그 반대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잡아내실 수 있어요. 인간의 영은 스스로 의롭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영과 그 아버지의 영의 어떠하심, 그 영성을 덧입어야만이 인간 자신의 영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의 영이 온전하도록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 어떠하심을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 아버지 영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을 가르쳐요. 그럼 인간의 영은 여러분이 3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영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원형의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나예요. 거기서는 죄와 죽음이나 어둠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마귀의 생각 감정과 접속하는 바람에 사람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속에 뭐가 함께 공존합니까?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도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현재 실존이에요. 올바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살아낼 힘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썼지만 마지막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돛 닦는 사람들입니다. 돛 닦아서 될 것 같은 뭐하러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영을 인식할 때는 원래의 나, 그 다음에 변질된 나. 이 변질된 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변질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납니다. 3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수준의 영광을 덧입은 것입니다.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을 덧입고 그 신성을 발현하고 흘러보내는 영광의 광채로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정의를 동시에 몸과 마음에 갖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영 분별에 실패하신 겁니다. 거기서 놓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밥이 돼요. 마귀. 여러분은 원형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사실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 우리의 자, 우리의 지정의가 마귀적 지정의와 한편 먹어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새 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짜증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질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 좌절, 두려움, 근심, 불안, 초조 안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분별의 기초입니다. 영분별하셔야 돼요. 그 영분별을 못하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의 속사람이 오염되어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마귀에게 쪼아먹히고 생각과 감정을 쪼아먹혀서 세웠다가 헐고 그래서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 신앙생활하다가 속사람이 영그러지지 못한 채 세상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영은 이제 이런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육체 속에 죄라는 기생충, 영적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기생충이 손에 달라붙고 세균이 달라붙어 살고 장과 위에 달라붙어 살고 속에서 암세포 만들어내듯이 이 모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사는 날 동안 육체에 이런 세균들이 달라붙어 살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있는 세상에 우리 영이 머물고 있을 때는 예수 피로 100%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되었지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을 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로마서 17장에 로마서 8장에 계속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정말 속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놈의 정체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속사람 영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지었던 죄와 죄가 남긴 상흔과 죄가 남긴 저주와 죄가 남긴 그런 모든 변질된 것들을 예수님이 그 온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 영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증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영들을 분별하시는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에 계속 공격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옛 생각, 옛 감정, 옛날에 체험되고 옛날에 체득됐던 기질과 습성과 성향들이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마귀의 지정이 안에서 형성됐던 나의 기질, 나의 성깔, 나의 성벽, 성향들이 여전히 거듭나놓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냐?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어떻게 거머쥐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둠을 조성해서 어둠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지정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놈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놈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서 단절된 영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절감 있고 버림받음 있고 그 다음에 소외감 있고 외로움 있고 쓸쓸함 있고 허무함 있으면서 불안, 초조, 긴장에 잡혀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런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고 그런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으며 폐쇄 공포증을 갖고 있고 그런 편집증을 갖고 있고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놈이 어떻게 감히 자기에게 무한한 영광을, 신적 영광을 덧입히는 하나님에게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찬탈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게 정신병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이나 모든 질병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생각, 감정의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통이 생기고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죄와 질병이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일단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마귀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또는 마귀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사람을 통해서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들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마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세계 삼각구도로 또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렸어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놈인데 예수님이 본보시던 대로 마귀를 향해서 호통을 치며 꾸짖어 쫓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가볍게 다루시면 안 돼요. 호통을 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기 영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약에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버려요. 호통치며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묶고 푸는 권세와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부지런히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서 형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최종 형 집행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지만 지상교회가 지상에 존속하는 의도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형 집행권을 주셨어요. 체포 구금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묶고 푸는 권세고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 질병과 죄를 향해서는 체포 구금권을 갖고 있고 교회가 그 다음에 부분적이지만 형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베레 안에 야엘이 적장 시스라 이마에다 뭘 찍어버렸다고요? 텐투 말들을 찍어서 적장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아모리 다스왕의 목에 모가지를 밟고 여호수아가 휘하 장군들에게 발부라 했던 것처럼 마귀의 더러운 숨결, 마귀의 그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호통쳐야 되고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고 열고 닫는 권세를 닫아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통치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들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어스에 물러가라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쫓아내면 안 나갑니다. 압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와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못 만지냐면 전기에 감전되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고압전류에 접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퍽 하고 튕겨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들을 분별하고 영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요, 인간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있는 수억만 볼트의 파워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질 수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불안이 몰려오거나 문제가 몰려오거나 괴로움이 몰려오면 이 속사람 영이 막 흔들리고 산란거려요. 그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답답해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인식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그분을 인식만 하고 계시면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만졌다가 고압전류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이 멍청한 마귀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본전도 못 찾는 일을, 본전 찾을 수 있는 놈에게 가서 집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분이 등장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짐승 새끼라도 이 산에 기어 올라오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나 불안초조 긴장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산란거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나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나 공간,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대,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영 안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능력을 인식하시므로 손만 대면 근처만 하면 튕겨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이런 인식을 깊이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의 산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웃사가 그 거룩하신 이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다는 다른 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불, 인간의 열정,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다른 제사장 들어오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뭘 가르치신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지극히 더러운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릴 때 예수님은 막 입에 개버금 나도록 기도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소리칠 때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썩어 문드러져 가던 그 시체가 세포들이 썩어 문드러진 세포들이 푹 소송되면서 배를 통인 채로 시체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의 위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위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며 썩은 것을 소송시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버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뿌리채 마르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 배어들고 태어났을때 현재까지 배어든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왜 성령님이 뿌리채 뽑아서 마르게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 분별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의 어마어마하심을 깊이 인식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의 영이 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있어서 내 가는 길에 어떤 곳에서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 18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에 달린다고 고백하고 적의 담백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더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맨처럼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적진에 달릴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만화 영화 같기도 하지만 팍 뛰어서 그 문제를 확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 위해 좌정해 계시고 이 지구촌 전체를 발로 밟고 계시는 걸 인식하되 내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영광스러운 진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내 안에 임해 계시며 위대한 사령관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하나님의 신적 생명과 능력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시려면 이 성령님과 거듭난 내용의 현주소를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해지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각 가정령에게 이제 지난번에 가정을 이제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각 가정이 원래 가정이라는 것이 구성되려면 한 독립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다루시려면 맨 먼저 남편과 아내의 영 자체를 굉장히 깊이 다뤄야 돼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 부부나 그 가정이나 그 자녀들의 문제 같은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영들을 바로 분별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체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인격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가정이 보통 한 20살까지는 거의 다 집에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예. 또 결혼하기 전까지 한 30 전까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 넘어도 집에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살던 집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온전히 자유케 하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전에 주님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그 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더 깊이 다루고 가정을 다루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 개인인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요. 한 사람의 인격체 행하는 그 작업이 큰 범주로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맨 처음엔 그 사람의 영을 더럽혀요. 거룩성이 깨지게 만들어요. 속 사람을. 그게 깨지면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 것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공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잡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나라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 속에 온전히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면 마지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것이죠. 그걸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영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나중에 아이들 또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집안 식구들, 친척들 이 식구들, 가족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들이 들어오는 출구가 너무 많아요.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출구가 너무 많다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3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 그래요. 다 3만 가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음에 하나님 들기를 싫어하면 다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열매 없는 생각들, 의미 없는 생각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생각들이 계속 어른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언급을 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좀 나누게 하셔서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영을 더럽히는 요소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똑같은 내용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느냐? 정결 예식, 거룩한 예식을 거치지 않고 부정타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제자들 좀 훈계하겠습니다. 하시지 않고 그럼 나도 한 가지 좀 물읍시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을 하는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폐했습니까? 고르반 사건을 예수님이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 사실 손 씻고 먹는 이 규례는 마음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도감이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손 좀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왜? 그건 먹으면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근데 진짜 사람의 영혼, 진짜 내적 자아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에서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귤하고 똑같아요. 귤 하나 속에는 여러 쪼가리가 있죠. 악한 생각이 하나의 귤과 같은 주제어예요. 악한 생각 속에 그 앞에 보시면 앞자 따서 보시면 살, 간, 도, 고, 회 7가지가 나와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영이 더럽혀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살간음 도고회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끼리 좀 외우는 겁니다. 악살간음 도고회 명함 뒤에다 써가지고 다니세요. 외울 때까지는. 악살간음 도고회 악한 생각이 피어오르면요 영이 더럽혀져요. 영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를 못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죽어요. 영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는 생각. 살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셨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까닭없이 형제를 향해서 확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욕지거리를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 이게 법정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고.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미련한 놈은 그냥 놀다가 농담으로 에이 미련한 놈 같은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이겨버리는 그런 모독을 말해요. 그건 살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로 간주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 안 찔러 죽이면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는 반드시 세 과정을 통과해요.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그리고 보복심과 그리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속에서 욕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의 생각,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간음은 특정 대상을 음란하게 마음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더럽혀져요. 음란은 뭐냐면 성적 욕구가 느껴질 때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걸 즐기거나 그걸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걸 호색이라고도 하고 그럼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거듭났지만 여러분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쎄베이는 것이죠. 갖고 허락 안 받고 가져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짓을 몇 번 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나중에 변상해야 될 때 내가 시골까지 쫓아가서 변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웃집 계란을 훔쳐다 제가 팔아가지고 만화봤거든요. 그 나중에 시골 아저씨 집에 찾아가서 계란 한 판 사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너는 이제 신이 돼버렸구나. 변상할 수 있는 것은 변상해야 돼. 그 변상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약에 돼 있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변상할 사람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딸기서리 해먹은 거, 대나무 몰래 베어온 거 이런 것들 가서 뭐 어떻게 그걸로 드릴 수가 없어서 통닭 한 마리 사다가 또 드리고 뭐 생각이 나는데 계속 나서 나중에 뭐 학급비 떼먹은 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회장을 했었는데 거기 뭐 좀 떼먹은 돈이 있었어요. 그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10배로 갚아드리고 왔어요. 변상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형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장신대를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장신대에 들어가서 자퇴원서를 냈고 그리고 지방신문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또 어떤 형은 집이 춘천인데 학창시절에 서울에서 다니다가 삥땅차를 많이 타서 기차를
기차가 막 속력을 내려고 할 때 끝무무리에 기다리다가 살짝 탔다가 또 춘천역에 내리기 전에 이제 서서히 속도를 줄일 때 잽싸게 중간에 튀어내려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형이 돈을 많이 좀 벌게 됐고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많은 액수를 해서 철도청장 앞으로 보냈어요. 회계하고. 철도청장이 답이 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이제 격려하셨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영수증을 이제 첨부해서 보내신 거예요. 국고로 귀속시키겠습니다. 영수증 딱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 삶을 더럽히는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 또 회방, 남을 뒤에서 씹는 거예요. 그거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노골적으로 안 했지만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우리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는데도 입 딱 씻고 얼굴 예쁘게 딱 하고 깔끔하게 입고 전혀 일이 없는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나라에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무슨 드라마 같은 거예요. 개그 드라마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아무 문제 없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들에 의해서 그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겹치지 않게 7개가 다 나와요. 그 앞자 따서 외우면 탐, 악, 속, 흘, 교, 광 또 7개가 또 나와요. 그래서 14개 요소를 오늘은 일단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악살, 간음, 도고회, 탐악, 속음, 흘교광. 우리 마귀와 싸우기 위한 암구예요. 패스워드예요.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 아군끼리 나누는 암구입니다. 악살, 간음, 도고회, 탐악, 속음, 흘교광. 탐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욕심부린 거 한두 가지예요. 영이 더럽혀집니다. 예. 탐, 악독이에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악독함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여였어요. 여러분 뭐 친구들 한두 번 이상 속였겠어요? 그때부터 영이 다 더럽혀지신 거예요. 악살, 간음, 아니 탐악, 속음, 흘교가 흘기는 눈. 째다보든지 아니면 하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래 봤어 하고 삐치든지 뭐 여러 형태로 눈을 흘기는 게 나타나요. 다음에 교만.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구하고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다는데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요만큼 말씀하는데 거기보다 자기를 더 높여. 이게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영이 더럽혀져요. 마지막 광패는 중국어인데 우리말로 그냥 아주 그 사람 속타게 하는 미련함을 말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미련한 이 사람들,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 영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 14가지 요소, 사람의 영을 더럽게 하는 14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영들이 작업하신 거예요. 영들이 작업하신 게 아니라 한 겁니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평생 악살, 간음, 도고에 탐악, 속음, 흘교광으로 계속 수놓고 여러분 생각 속에다 그것을 그려놓고 배어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요소들이 혹시 거듭난 영 안에 또는 여러분이 테네스트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처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영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에서 안 나와요. 거룩한 천사들에게서 안 나와요.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안 나와요. 그건 오직 타락한 영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들, 그런 영역들을 이어서 다루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 거듭난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알고 거듭난 우리 영을 바로 알아서 타락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영들이 우리 영에 어떻게 어른거리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요소들 14가지를 다뤘습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